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앞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매일의 묵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기대합니다. 묵상 잘 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묵상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혼자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발맞춤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본문을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함께 이 본문을 매주마다 다루며 묵상하는 일에 다시 한번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에 가치를 두시고 마음을 사십시오. 알람을 맞추셔도 좋고 내기를 하셔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함께 그 일이 좀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의 세 권 중에 한 권의 책입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책은 총 4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저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4권이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들이 많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권의 책을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저자들이 바라보았지만 그 흐름, 그 목적이 같은 책들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데오빌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개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좀 생각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수신자가 있는 책이죠. 그 사람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대상은 로마의 관리로 추정되는데, 또 로마의 관리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만한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 자세하게 더 명확한 관점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책이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의미와 위치,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에 나는 속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궁금증들을 해소하는데 이 누가복음을 도움이 되는 책으로 썼습니다. 당시에 책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이 누가복음을 앞으로 한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따라서 함께 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요즘 말하는 시즌 1, 시즌 2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흘러갔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어쩌면 신약 성경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이 이어지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은 바울 서신들의 단초가 돼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봅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렇게만 써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데 애를 많이 쓰지 않죠. 다 아는 상식적인 일이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이미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이 일을 증명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죠. 오히려 그는 차례대로 이 일을 정리하여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고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년에 신년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 주일부터 주제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누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를 스킵해서 약간 미드에 보면 지난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셔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짧게 다뤄보면 1장을 좀 다루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1장은 더 좋은 기회에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광야에서 성령 충만을 힘입어 40일 동안 마귀와 씨름하시며 시험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주 많아졌죠.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자, 이렇게 말해요. 분노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병 들렸던 사람들, 나병 환자들, 사람들이 다 거절한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를 따르던 이들을 보시면 그 안에도 사실은 두 부류가 나눠져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진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와,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이 정말 복음이구나, 저게 진짜구나 하고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능력에 매료돼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낫는데, 여러분 중에서 따라가고 싶은 사람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본문은 그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누가복음을 천천히 읽어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그 제자가 되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되었지만 사실 아직 이 사람들의 이해나 경험이나 어떤 삶의 깊이나 이런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만 있고 여전히 자기가 살던 습성들, 습관들, 자기가 보던 관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아주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을 보시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 넘겨주시죠.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하여 버리는, 기뻐하고 뛰노는 건 그때 하라고. 이거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제자들은 갸우뚱했습니다. 이분이 능력도 많고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는 다른 분이구나 라는 건 알았지만 저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저렇게 살라고 하시는 건가 하는 혼란이 막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27절부터 35절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펼쳐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거꾸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과 이별해, 나를 따라온다는 건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6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야. 세상과 거꾸로 살아서 튀는 인생을 살아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새로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제가 인천에 최근까지 살았거든요. 제가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러 오는 길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름이 보리였거든요. 저랑 눈만 마주치면 얘가 배를 들어대고 눕는 거예요. 저랑 아내랑 그걸 기뻐하면서 이제 궁금하니까 몰래 다가가다가 눈이 딱 마주치면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있다가 팍 뒤집는 거예요. 강아지도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에게 얼마나 그렇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잘해주는 사람들에겐 잘해줘. 그런데 내가 조금 거슬리는 사람에게는 나도 그렇게 했다 이거지. 오케이. 뭐 이런 거. 운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가끔씩은 와, 저 사람은 화를 내고 싶어서 운전하나 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크락션을 그렇게 연속으로 약간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아마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았을 거예요. 업으로 살면서, 세리로 살면서. 이 사람들도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이런 거구나. 당한 대로 갚아줘야지, 더 갚아줘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내가 우스운 사람 될 수도 있겠네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 모르죠. 그런 것이 제자들의 지금까지 인생이었는데 제자들도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에 혹해서 이분은 진짜 뭐가 다른가? 하고 따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따라올 수 있어? 야, 진짜 너무 나쁜 것 같아 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르죠. 너희들도 똑같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픽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누군가보다 내가 더 의로워서, 내가 더 종교적이어가지고 나는 더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본문 직전부터 읽은 부분까지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세상의 가치 그 반대편,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고, 27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본문은 말과 행동과 존재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내 마음이에요.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있으신 분 계시죠? 저에게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단 먹을 것이 좋은 마음이 10배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과 내 삶이 같아진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숙제예요. 그런 것에 대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평지설교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세 가지 비유가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아주 짧게 다루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맹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오늘 본문도 그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선생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죠. 아무리 제자들이 선생들보다 뛰어나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23장 16절 함께 봅시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기서 눈먼 인도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42절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42절 함께 볼까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건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보면서 자신의 존재가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저는 이런 모습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성숙하거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졌거나 그런 것보다는 단지 호칭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티와 들보는 이런 뜻이에요. 티는 원래는 조각, 나무 부스러기 이런 뜻입니다. 들보는 한옥을 건축할 때 기둥과 기둥 처마 끝을 연결해주는 석가래라고 하는 아주 굵은 나무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내 잘못은 석가래와 같은 아주 두꺼운 기둥인데 나는 정작 누군가의 나무 부스러기 같은 걸 보면서 저건 진짜 아니지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러신 적 없으세요? 나도 나만의 기준이 있어서 나는 주의를 지키고 나는 셀 모임을 해. 어쩌면 묵상도 그럴 수 있죠. 나는 묵상해. 나는 가끔씩 헌금도 해. 선교 헌금도 했다니까.
그런데 정작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저건 진짜 아니지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죠. 성숙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죠. 저 상황에서 이건 정말 마음에 너무 걸리고 이건 내 기준엔 아닌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게 새치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분노가 치밀고 그럴 때가 있죠.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들, 때로는 45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상황이 아니라 내가 계속 묵상하던 어떤 주제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 안에서 저희는 거룩을 향해 긴 여행을 떠나자고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설교했었거든요. 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약간 마라톤이라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후에 나오는 비유들이 우리에게 그런 거룩을 향한 반응들을 도와주는 열쇠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비유는 43절부터 45절에 등장하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나무와 열매의 비유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뭐가 열릴까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열린대요.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열린대요. 찔레 나무에서 어떻게 다른 걸 따겠느냐고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은 이 자연의 순리를 어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이란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4가지를 주셨대요. 우리 함께 저 노란 부분 포함해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로운 마음, 거룩을 추구하는 영성, 인격적인 관계, 참된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기 완전 동감했어요. 저 4가지는 우리의 성향,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차원, 국적,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참된 아름다움을 원하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해요. 정의에 대한 것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쩌면 정반대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어요. 이게 참 뼈아픈 말씀입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서 임마누엘 일기 강의 들으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제 임마누엘 일기 강의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예배 드릴 때, 말씀 볼 때, 찬양할 때 난 이 정도의 신앙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의 실력은 언제 드러나냐면 일상 중에 열받고 화나고 막 소리 지르고 싶고 억울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사실은 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죠. 밑바닥이 드러나요. 나는 고점의 나를 기억하고 싶지만 내 신앙의 수준은 그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금은 평안하다. 내일 출근하면 헐,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가 바로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체력 훈련을 하죠. 운동선수로 살아간다는 건 이미 체력 훈련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체력 단련을 매일매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손으로 피아노 입시를 준비했었어요. 와우, 피아노 입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막 6, 7시간씩 피아노 쳤어요. 잘 안 돼. 언제가 제일 자괴감이 드는 줄 아세요? 제가 입시곡으로 준비하는 걸 중3 애가 이미 치고 있을 때 늦게 시작했거든요. 막 메트로놈을 하나씩 올려가면서 손가락이 찢어져라 치는데 얘는 막 껌 씹으면서 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음악가들과 운동선수들에게 이 기초 훈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폴란드 출신의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정상의 급에 이미 가 있는데도 이 사람이 집요하게 하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어디서 어디를 이동할 때 좁은 차 안에서 소리도 나지 않는 건반 모형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빌런이죠. 너무 좁은데. 그런데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미 오를 만큼 올랐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씩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알아.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매일매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 곡을 완곡으로 연습하다 보면 집중력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이 기초 훈련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집중력이 흔들릴 때 무의식 중에 연습한 것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판단이나 분노나 정죄와 같은 열매를 맺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같지 않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얼른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볼까요? 함께 천천히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기 보면 머문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지금까지는 여러분 열매에 가 있었어요. 내가 맺는 열매를 보면서 그걸 묵상하며 와 어떻게 이렇게 선택했지? 와 난 아직 멀었나 봐. 전 여러분에게 이것을 역전시키기를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내가 맺은 열매들로 향하는 것을 멈추시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과 예수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수고가 깊어진다면 여러분에게 다른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고향집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가 포도나무죠. 제가 평생에 먹어본 포도 중에 제일 맛있는 포도가 저희 할아버지 사시던 원주에서 심은 저희 친척이 심으신 포도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집에 가져왔죠. 가져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이게 열매를 잘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초보 농부여가지고 대충 심어서 그런가, 땅이 안 좋은가 고민했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포도나무는 옮겨 심고 나면 열매를 맺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정확히 3년이 지나니까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게 방금 보여드린 사진이에요. 거짓말처럼 열매를 맺더라고요. 저렇게. 네. 오른쪽에 보면 저렇게 이제는 거뭇거뭇한 열매까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몰랐죠. 재밌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오늘 당장 내가 예수님께 머무는 것을 결정한다고 해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막 아이언맨 수트를 입는 것처럼 내 삶의 변화가 막 우와 팍 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을 꾸준히 해내시는 것 안에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걸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농부시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이 나무와 줄기를 가장 잘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성품을 디자인한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깊어지는 시간을 주셔요. 저는 그때가 청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 곁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걸 도전하셔야 해서 저희가 묵상하자고 수요 저녁 기도에 같이 기도해보자고 그런 것들을 도전해드리는 거죠. 마지막 비유는 46절부터 49절에 등장하는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당시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한테 주님이라고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대로는 행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뜨끔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죠.
그런데 정작 성경은 펼치는 일이 별로 없어. 정작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데도 포기하는 일은 별로 없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겪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좀 기도하면 기도도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기댈 곳이 있는 것 같고 하는 마음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매주마다 예배드리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때때로 묵상 앱을 켜서 묵상도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늘을 살아가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 같고 유행을 벗어나는 것 같고 옛날에 따르던 이야기들을 따르는 것 같고 요즘은 그렇게 안 살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착하면 뭐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문제는 그 어그러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누가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게 혼자 하기는 참 힘든 일이라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교구 안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 하루 한 장 말씀 읽자, 우리 같이 묵상 모임 하자, 우리 언제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말씀을 통독 한번 해볼래?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혼자 하기는 참 어렵고 외로워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걸 함께 도전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생기면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조금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땅 가운데? 그런 기대를 여러분 꿈꾸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해나갈 때 저는 그것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문 마지막에 보면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거예요. 한 부류는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다가 짓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그 두 건축물 모두에 홍수가 분다는 거죠. 어김없이. 우린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려움을 피하는 것으로 기대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약간 파도와 같아서 너울 치듯 어려운 문제들이 늘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영적인 체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지는 거죠. 영어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져 보여도 한번 바람 불면 저것이 후 하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지금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온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을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마치 기침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감정들이 번쩍번쩍 드러날 때, 그럴 때 한두 마디를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때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말했던 게 이거였지. 때로는 내 입을 막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데도 내 입을 막고 무릎팍을 힘을 꽉 줘가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왜 이런 것들을 마주해야 되죠? 억울한 상황들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때론 있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될 때라고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확실한 것보다는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요. 인생의 방향도 휙휙 바뀌어요. 한 해 한 해 먹어갈수록 뭔가 선택을 하나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원격으로 구원하실 수 있죠. 예수님의 능력이 굳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배고프고 사람들의 욕먹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몸으로 살아내시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함께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한 번 더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셨다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충만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깜짝 놀라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깜짝 놀라게, 친구들이 너 왜 그래? 그 사람한테 내가 말씀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씩 웃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나이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오늘 그런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몸을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셨대요.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삶으로 보이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좀 결단하며 나아가고 싶어요. 진리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나의 삶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시고, 잘 모르는 분들은 가사를 의미 없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래의 유무와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이 가사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함께 좀 고백하시죠.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